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네, 33절 상반절까지요. 네, 합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깨우친 바대로 순종하며 사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질서 지키지 않으면 사회의 품격이 떨어져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혹시 중국 분 안 계시죠? 중국 사람들 별로, 일본 사람도 안 좋아하지만, 일본인도 혹시 계신가요?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질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게 참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사회도 점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제1법칙이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혼돈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물과 물이 나누고 낮과 어둠이 나뉘고 그리고 묻과 바다가 물이 나뉘고 거기서 생존하게 하고 이 질서를 부여하신 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 지역에 있었고요. 또 넉넉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자행하던 동네예요. 이 우상 숭배가 자행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도 당하는 거예요. 냉랭한 사람은 어떤 거 갖다 줘도 늘 냉랭해요. 근데 뜨거운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다 뜨거워요. 인정 못 하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에 열심을 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으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고 매 맞아도 또 일어나서 가고 이런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패션이 있었어요. 네.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패션. 네.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잘못 받아들인 것 안에서도 많은 것을 좀 해내려고 했고 신비주의가 또 특히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방언, 또 영분별, 그리고 계시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는 사람 많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순서를 정해주고 있죠. 정해주고 있어요. 질서를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33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무질서의 반대는 뭐죠? 질서요. 근데 왜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질서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가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질서의 반대인데 반대의 궁극적 추구하는 바가 뭐냐? 화평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혼돈한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셨을까요? 사람 살아가기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하게 살도록 그죠? 질서를 정하신 것은 화평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 있어야 화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과 은사들을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요. 덕이 뭔지는 아시죠? 삼국지 예전엔 필독서다 그래서 삼국지를 읽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관우나 장비 같은 사람은 용맹하게 싸우는 용장입니다. 장수 중에서도 용맹한 장수. 그리고 또 제갈공명이나 조조는 책략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장,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장군이다 해서 지장 그럽니다. 유비는요, 머리도 비상한 것 같지도 않고 용맹스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모두를 컨트롤해요.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장이 지장을 못 이기고 지장이 덕장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덕으로 해야 된다. 제가 군목인 거 티내면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예전에 걸프전 당시에 사막의 폭풍 작전을 지휘했던 노먼 슈와츠코프 장군이 있어요. 미국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휘관에게는 인격과 전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전쟁을 수행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가 그 하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전술을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군대조차도요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곳이기에 인격, 덕이 없으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덕은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용장을 지장이 이기고 지장을 덕장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대사에서 역사에 오류를 남겼던 사람들 보면 똑똑해요. 용과 지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용맹스러웠습니다. 똑똑했어요. 그 사람이 연설하면 모든 듣는 청중들이 그냥 홀딱 빠졌대요. 스탈린은 어땠어요? 소련의 스탈린이요. 대단했죠. 똑똑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책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힘들었어요.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냉전 시대가 오고 서로 갈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 희생물로 죽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용맹스럽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바보 2반 얘기 아시나요? 똑똑한 사람을 마침내는 선하고 덕 있는 사람이 이겨내는 스토리들 아닙니까?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보 2반이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 세상에서는 안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쓴 거예요.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신앙의 세계는 이 덕이 필요한 거예요. 덕이 없으면 메말라지고요. 비판과 규정, 정죄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바리새인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우리 교인들은 다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당시에 당신들 다 바리새인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영예예요. 왜냐하면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 없어요. 네. 지금이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뭔가 가장 핵심된 거를 놓치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바리새인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예수 당시에는 당신 바리새인 같습니다 최고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족한 게 뭐였다고요? 예, 이게 신앙의 덕이에요. 신앙의 덕. 인간적인 덕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되 사람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의 그 값어치를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은 포용하고 용납하는 건데 죄인들을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제 죄인 금식 안 했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나누고 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라고 해서 또 대응교회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은 사랑의 덕이 부족한 탓입니다. 사랑하면 용납하고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로마서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죠? 예. 생명과 건강, 가정과 직장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서 있게 쓰여져야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커진다고 덕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중심을 놓치면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사랑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울리는 꽹과리 같을 뿐이다. 시끄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갈등과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런 수색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교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있다.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진리요. 트러스. 개개인의 의견이 한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주장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는 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뭐가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배워라, 지식을 갖춰라 하는 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갈수록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요.
온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 몰랐을 때는 내가 다 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유대교를 수호하는 수호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변화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다.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릴레이션십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구성 자체가 지체예요. 지체.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저와 내가 다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관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으니까 나 아니면 남의 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만연하면서 교회의 화평과 이 아름다운 유기적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남 아니에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남들이 뭐하고 있나? 지금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남들이 보여요? 남들이 보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남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형제 자매가 보여야지. 남들이 보이면 안 돼요. 남을 돌아보세요 그랬는데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 지체예요. 지체. 우리입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목사도 직업인이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형제 자매 아니면 난 직업인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를 형제 자매로 자매는 아니네. 형제로 생각해.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형제로. 그래서 얘기할 때도 좀 잘 해주세요. 어디 가서 자식 얘기할 때 이 새끼는 뭐 미칠 수 있는 내가 왜 저런 새끼를 낳는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거의 미화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참 수고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는 사람끼리는 안 그러지만 그래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남도 내 새끼를 흠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어디 나가서 우리 교인들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는 사명이 있는 거요. 목사 맞아?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릴레이션십이요. 그 다음은 온전함이요. 인터그리티. 온전함이 뭐예요? 퍼펙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퍼펙트해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더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미션이요. 미션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성취, 내 잘남, 내 빛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면 그 교회는 화평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원칙들이 지켜지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3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무질서, 혼돈은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놓으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꿔놓으셨지 않습니까? 카오스는 혼돈이요, 코스모스는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 코스모스로 굳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우주를 질서를 부여하셔서 태양계, 은하계, 이런 대우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신 그 이름을 따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칭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가 훼손되었던 파괴되었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질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을 감행하신 이유가 뭐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 딱 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 좋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없다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대놓고 제가 말은 못해요. 속으로 그래요. 회개하세요. 속으로. 저도 남 상처 주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안 믿어요. 그죠? 화목하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부터 화목하게, 화평하게. 그래서 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흠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 우리의 직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두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이 문장에 숨겨져 있는 큰 값을 잘 모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요. 그럼 느낌이 오잖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 그것도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쨌다고.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최고의 칭호입니다. 임금 중에서도요, 가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군, 그리고 그 나라를 부흥케 하고 강성케 한 왕. 어질면서도 부흥하고 강성케 한 왕.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왕이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어질게 다스리면서 동시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서도 영성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신성모독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일컬음 받겠다. 최고의 영예를 입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가치를 잊지 마세요. 질서는 화평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힘써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힘써 배워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가르치는 자는 힘써 가르치지 않고 배우는 자 역시도 힘써 배우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려고 해요. 소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통을 오해하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한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질서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이요. 무질서하단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후에 그 모든 창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질서를 지키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건 곧 내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화평과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교회,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화평을 이루라 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우리가 지체됨을 기억하고 각각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질서 있게 행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남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육이 때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형제자매의 가치를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인들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연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로 함께 주의 뜻을 지켜 화평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을 때 아픔보다 미소 짓는 일들이 풍성하고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과연 이곳이 천국의 모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에도 천국의 모델로 소문나서 피곤해 지치고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대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